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새 통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한마음교회 용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설날과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어제인가? 그저께였군요. 그저께가 우리 추석 명절이었죠? 예. 맛있는 것 좀 많이 나오던가요? 부대에서? 많이 못 먹었구나. 돌아가면서 포대별로 외출은 잘 나갔다 왔어요? 예. 못 나간 사람? 없어요? 다행이네. 천만다행이다. 예. 그래요. 어쨌든 뭐 명절이라 맛있는 건 못 먹고 집에는 못 갔다 왔어도 좀 이렇게 쉴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못지않게 또 이렇게 풍성한 음식과 함께 또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있었으니 그날은 바로 이 결혼식과 같은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가나라고 하는 지방에서 있었던 어느 결혼식장, 그 잔치집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샘 오치리의 나라가 가나인데 우리 오해를 하면 안 돼. 성경에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이게 아프리카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어떤 그 시골 마을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당연히 신랑 신부겠지만 또 중요한 게 이 음식이고 또 음식 중에서도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음식, 잔치집 음식 중에 하나가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이 잔치집에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이런 데 초대돼서 갔더니 내가 조금 늦게 갔더니 음식이 다 떨어졌더라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뭐 물론 이제 결혼식, 돌잔치 뭐 여러 가지 잔치를 치러봤지만 몇 명이나 올까 이게 되게 궁금하고 항상 이 예상하는 인원보다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 초대해놓고 음식 대접 못하면 그것처럼 이 민망한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바로 이 결혼식장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아주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좀 쭉 해오고 있는데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서 이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물을 부어서 그걸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어떤 이런 표적,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지금 여기 보면 갈릴리 가나에 어느 그 결혼식장 혼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아가고 거기에 그 아들인 예수도 초대받아 간 것까진 좋은데 거기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가는 건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들의 제자들까지 초대되어 간 걸로 봐서는 이 엄마인 마리아와 굉장히 가까운 어떤 친척이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해석은 뭐냐면 이 하객으로 초대되어 간 그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하객이 여기 포도주 좀 가져와라 이렇게 간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참 드문 일이에요. 하객이 와가지고 잔치집 주인이 마련해 놓은 음식이 떨어졌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게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바로 그 장면이죠. 내 아들이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지금 이렇게 지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독특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으로 봐서도 이 마리아와 잔치집 주인은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걸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 5절에 지금 하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즉, 그 집주인의 어떤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 쓰인 단어는 디아코노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으면 주인의 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디아코노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식사를 수종드는 사람, 한 집의 집사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이 마리아가 단순히 하객 신분으로 남의 집 결혼식에 참여해서 남의 집 집사에게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다. 남의 집 노예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집사라는 단어가 쓰인 것에서 보았을 때 더더군다나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말이 바로 이 디아코노이스라고 하는 이 하인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배경 설명을 제가 지금까지 쭉 드렸고 이 말씀 속에서 이 본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몇 가지 주제들을 제가 쭉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앞부분에 좀 일반적인 교훈들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성경책을 보면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그랬죠.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이 연회장, 이 성경에는 연회장이라고 번역된 즉 이 예식을 총괄하는 총괄 매니저, 어떤 지배인 같은 사람은 이제 연회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연회장을 불러서 이거 빨리 조치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 장면에서는 이제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식하고 굉장히 다르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근데 마리아는 연회장을 찾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뭐 군생활이든 아니면 저 같은 직장생활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떠오를 수도 있고 포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떤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예수님께 그럼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 4절 제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자칫 예수님의 태도가 이거 엄마한테 말하는 이 말투가 이게 뭐야?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번역에서 오는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인데 예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또 이따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따오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번역상에 좀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찝찝함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여자여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여자여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퉁명스럽게 하대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쓰는 정중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에 그냥 여자여라고 번역했으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는 그냥 정중한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굳이 왜 여자여, 귀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는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는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의 어린 시절, 뭐 이렇게 소년 시절 이런 장면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인간의 예수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공적인 인류 구원을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사건을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공적 사역,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귀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뒤에 가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제가 읽을 건데 예수님이 이제 그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동일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에 보면 조금 더 이 단어를 섞어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어머니여 보소서가 아니고 여자여 보소서, 귀나이 보소서. 즉 이거는 하대에서 쓴 표현이 아니다. 이건 정중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공적 사역을 수행함과 마지막에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찝찝한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귀나이라고 하는 정중한 표현이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찝찝한 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하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되고 그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적 사건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결혼식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포도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마리아의 부탁은 육적인 필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필요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인데 대해서 이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먹을 게 떨어지고 잔치집에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제가 목사로서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 다닐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제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잘 알죠. 목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내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제 카톡만 타고 들어와 봐도 온통 제 카카오 스토리며 뭐 제 SNS에 전부 이 신앙적인 글들로 도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저에게 늘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부탁하는 걸 보면 대부분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연말에 농협 승진고시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떨어지지 않고 꼭 붙을 수 있게 좀 기도해 달라고 하고, 나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전무님, 우리 조합장님, 우리 상임이사님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고, 나 좀 어디 좋은 데 가게 좀 기도해 달라고, 이런 기도 부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기도 부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주로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따져볼 때 나의 필요, 나의 갈급함,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떨어진 포도주나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승진고시 합격시켜달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거절이나 반대에도 마리아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요한복음 2장 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구했지만 이 마리아의 태도가 지금 바뀌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인들, 아까 얘기했던 그 집사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는 포도주의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성경 해석가들, 주석가들은 이 5절 말씀을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거절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로 만들든 그렇지 않든 뭐 전혀 엉뚱한 뭘 하든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변한 것이죠.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그 어떤 말도 아멘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었다. 예. 즉 예수님이 나의 기도 응답에 때로는 거절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 지금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응답을 주시던 간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무조건 나의 부탁을 들어주셔야지만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은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과 8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주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지금 4명이 읽었어요. 우리 지금 여기 17명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2가지 지시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가죽 부대가 아니라 돌 항아리에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는, 좀 다소 황당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포도주는 돌 항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죽 부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엉뚱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를 해요. 자, 또 하나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 아까 얘기했던 그 파티 매니저, the chief of party manager, 즉 파티 매니저의 제일 높은 사람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지금 요구사항이거든요. 자, 첫 번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이 돌 항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돌 항아리, 당시 이스라엘에는 정결 예식을 수행하는 이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은 뭐냐면 그 사막과 광야 지역인 그 이스라엘에 남의 집에 이제 초대받아 들어갔을 때 또는 음식을 먹기 전에 그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왔잖아요. 그 손과 발을 닦는 그 물을 담아놓은 곳이 바로 이 돌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러 가는 걸로 봐서는 설마 여기에 포도주를 만들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돌 항아리는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죠. 거기 손 닦고 발 닦는 곳이니까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인들은 좀 찝찝한데 이렇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 수행했다라고, 거기에 망설였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 이렇게 막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내가 거기 있던 하인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 물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저 같았으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거를 지키고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때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이해가 될 때만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잔치집의 하인들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신용만 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자,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라고 할 때 그냥 물 담는 신용만 해도 됐을 것이에요. 이게 물 항아리라고 하면 여기다 물을 왜 담으래? 이상하네. 한 요만큼만 채워도 되겠죠. 근데 여기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 물 항아리를 운반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물을 적당히 채워야지 이게 흘리지 않고 넘치지 않지. 여기까지 채우면 이 운반하는 도중에 막 철철 넘칠 것이고 옷도 젖고 바닥도 막 미끄러워질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돌 항아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무거웠는데 여기에 물이 약 10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100리터. 우리 1리터가 몇 킬로일까요? 어렸을 때 산수를 잘했던 사람, 아니 과학인가? 1리터. 그렇죠. 1리터 물의 무게는 1kg거든요. 그럼 100리터가 담을 수 있으면 이게 몇 킬로예요? 100kg. 돌 항아리 하나에 물 무게만 100kg라는 거죠. 거기다 돌 항아리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그걸 가득 채웠다고 하는 거는 이 하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저께 제가 민섭에게도 내일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이제 하라고 보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마 설교 말씀에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지금 행하신 이 이적 사건이 과연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 정도만 가르치시려고 했을까? 왠지 석연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할 메시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과연 철저한 순종, 이것을 가리키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늦게 제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가르침이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그 이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 중요한 포인트는, 자,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 사건,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도 몇 번째 이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사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이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자,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고 나눴던 얘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서 순종했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이게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인가? 자, 마리아는 처음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포도주를 좀 어떻게 만들어주든지 구해주든지 돈 주고 사오든지 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육신의 문제.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들어주시죠. 그러면서 이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구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해 줬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즉 정결 예식, 손 닦고 발 닦는 물을 담아 두었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하면서 그걸로다가 포도주를 바꾸는 이런 이적을 행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하지만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이 떨어진 것은 아무도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채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만 주목을 하고 있고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이 떨어진 것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막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기 때문에 그걸 닦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떤 이 예표하는 사건, 예표하는 어떤 그 의식이거든요.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정결 예식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 인간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씻을 물이 없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 이제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는, 즉 너희들이 그토록 율법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온 것으로는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포도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잔칫집의 중요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도 성찬식 할 때 떡과 무엇으로 성찬식을 합니까? 성찬식 할 때 포도주죠. 떡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기억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 즉 인간이 율법처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그 손 씻는 물,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치신 그 이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이제 율법을 대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이제 인간의 더러운 죄의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왜 그것을 의미하는가? 이거 너무나 지나친 비약 아니야? 이거 너무나 지나친 상상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성경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부족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아멘.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할 때 그걸 보고 믿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표적,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근데 이 성경 기자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런 기적도 행하시네, 이게 아니라 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뒤에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표적이 뭐냐 과연? 이적, 기적, 표적 비슷한 말 아니야? 아니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뜻은 이정표, 표지판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기적은 전혀 불가능한 거를 마술처럼 뿅 하고 바꾸는 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정표, 표지판은 기적하고 상관이 없는 단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왜 기적이라는 말 안 쓰고 표지판이라는 말 썼을까?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표지판이 뭐죠, 여러분? 표지판? 제가 남양주에서 지금 차를 타고 왔어요. 만약에 처음 오는 길이라고 한다면 문예리라는 말을 찾기 전에 먼저 철원이라는 이정표를 먼저 찾겠죠? 그죠? 철원이라는 표지판을 보면서 운전하면서 올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철원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문혜리라고 하는 그 표지판을 보면서 찾아가겠죠?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정표입니다. 표지판. 자,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사건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나타내준 하나의 이정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건, 인류 구속의 그 역사적인 사건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첫 번째 이정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행위, 손 씻고 발 씻는 것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내가 피를 흘려야지만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온 거야. 내가 그걸 앞으로 행할 것인데 그걸 내가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바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다. 지금 예수님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단지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건 어떤 신의 아들로서 어떤 놀라운 것들을 뿅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표적으로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혹시 삶의 어떤 필요나 곤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만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무관심하고 있지 않은지, 도랑아리에 물이 떨어진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만 주목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인 포도주가 없는 것에만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고민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이 더러운 죄의 문제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늦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바꾼 것,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을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마술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는지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만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